아멘. 유대인의 성경 설명서가 있습니다. 미디라시라고 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큰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든 사람을 부른 다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해 못했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또한 써놓도록 해라.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은 실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왕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왕이 명령한 대로 반지에 새겨 넣어야 될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반지에 새겨 넣을 것은 이것이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커다란 승리와 행복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불행한 만남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캄캄한 세월도 시간이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지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속에서 자기 자신도 카멜레온같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수답게 약삭빠르게 살고, 진보가 잡았을 때는 진보답게 약삭빠르게 살고, 그래서 낙태가 반대한다고 정권이 말하면 반대에 손들고, 낙태 반대만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손들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내 자신이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뭔가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것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아니면 힘과 권력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지조를 어떻게 옳은 식으로 지켜나가야 되는가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도 때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루도 많은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면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사실은 결단을 했다는 말이고, 꿈과 비전을 그 결단을 붙들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성공하려면 꿈을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기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나도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쉬울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전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창조된 인생으로서의 나의 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미와 뜻을 살려가면서 내 이성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을 맞춰가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타코마를 비롯해서 페드로웨이, 시애틀, 여기 린우드까지 종종 곤충 사고들에서 인명이 살상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는 뭐 하루에 몇 번도 일어나는 일도 수없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곤충을 쏘아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적 세상이라는 것을 빛을 보기를 포기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내 자신을 절제하며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 감방에서 평생을 살 거야 라고 쉽게 그냥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금 급하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이것을 당기려고 하다가도 이 방아쇠 당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상당히 쉽고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 거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자기 몸을 더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인과 동시에 인생의 꿈을 위해서는 내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의 개성과 욕망을 존중하는 시대라고 해가지고 강요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시대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보다는 흐름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이 얘기하다가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뭐를 해갖고 한번 이렇게 할 때 쳐다보거나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거나 그러면 당장에 이 35,000볼트의 이 뭡니까 눈에 빛이 쏘아지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이면은 뭔가 한 방이 날라올 것 같아서 그냥 스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들이 흐름에 따라서 살고 싶은 시대예요. 어떻게 꼰대가 건드려 우리의 젊은 세대를, 그리고 이 세상을 주름잡고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이 세대를 당신 다 지나간 백발의 사람들이 뭘 건드려? 당신들은 이제는 지는 애야. 그로 인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고 싶은 데로의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삶의 본연의 뜻을 정해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안 들면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뭐가 되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완전 나싱이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조금만 달려가고 조금만 힘써가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자신의 뜻과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뜻을 이루려고 그 앞으로 돌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순간에 조금 더 멀리 가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힘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의지력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배러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못해요. 왜? 인생의 훈련, 약함과 강함의 훈련, 그리고 뜨거운 것과 찬 것의 훈련, 그리고 또한 단 것과 신 것의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에까지 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뜻대로 다 들어주는 거요,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버린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는요 부모도 이겨버리고 세상도 이겨버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바로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묘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나아가고자 원하는 길들에 의해서 나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곤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엮여진 것처럼요, 두 가지 문화의 포로로 완전히 짓밟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명입니다. 물질,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많은 것과 큰 것을 숭상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이 정말로 저기 박물관에 모셔놓은 하나의 이슈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요 끝까지 전진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요, 워싱턴주는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요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돈을 잘 쓸음으로 인해서 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도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시의원에 나가고 아니면요 주지사의 선거에 나가고요, 아니면요 어딥니까 저 하원 상원위에 나갔다 연방 주정부라요.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요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끼쳐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끼쳐줄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바랄 걸 바라야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람 팔자는요 세상 말로 조금 비약합니다. 두레박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 줄 수도 있고요 엎어 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안 뒤집어지는 두레박도요 한번 위에서 당기면요 갑자기 지가 거꾸로 팍 쳐박아서 물이 콱 떠져요. 예. 그리고 어려움에도 나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물질 문명에 그냥 박혀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새 손녀를 보면서, 손주 손녀를 보면서요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대야.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때,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의 사실에서요, 저는 더욱더 내 마음에요 강함과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제 우리 에이벌이 두들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 생각도 또 했어요. 그래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순간 까딱 잘못했으면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어주셔요. 그것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내가 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로 연결을 진다면요,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그 사랑하는 딸에 대한, 손녀에 대한 관심과 그 뜻은 또 혹시 더 깊어질 거예요. 다음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요 쾌락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들도요 재미있는 것, 또 즐거운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어느 부분은요 거부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참된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광장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백성들이 매일매일 거기다 절을 하도록 했어요. 마치 이북의 김정은이 김일성처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운 현실의 뜻을 정합니다. 우상 숭배를 노합니다. 바벨론 문화를 노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안에 있을 때에 그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 민족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현실의 무대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 보약을 한지에 지어다가 한 첩 먹고 두 첩 딱 먹었더니 힘나지 부끈부끈 나는데, 절대로 그렇게 순식간에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한 절에 감동을 받고 한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끼니 밥을 꾸준히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정한 뜻을 따라서 서서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모두가 피를 흘릴 수 있는 희생을 필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뜻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신앙은 깊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한 끼니의 밥을 먹듯이, 보약 한 첩 먹듯이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보십시오.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 쉽거나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나에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나는 힘들어 어렵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나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밥 먼저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몸이 어떠냐고 안부 묻는 사람이 없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고 어려워했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겠다는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소통의 영향력을 미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욕망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니들을 알아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았듯이 이 환관장이 지금 열흘을 금식하면서 이 채소만 먹으면서 그 얼굴이 만약에 상했거나 뭐해서 이걸 들어줬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환관장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환관장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친지, 그의 모두는요 다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관장이 그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일이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쉽게 결정해서 판결낼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 결심을 뜻하여 그리고 정한 결단을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실이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시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정한 것의 뜻을 결단한다는, 정한 마음에 결단한다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 뜻을 소중하게 보셨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쉬운 현실은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실이 어렵더라도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함으로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소년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해서 판단하라고 해요. 여기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먹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채식을 결심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채식이 우리의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 중에는요 특별히 고기에는요 이게 송아지를 잡거나 이 돼지를 이렇게 도살을 할 때요 반드시 이방신에게 바쳐진 신전에 바쳐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했을 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심각하게 들었다는 데 있어요. 도리어 만약의 경우에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자신이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나면 자신의 목숨도 유태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워하는 속사정까지 있다는 것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환관장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을 걱정스럽게 긍휼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분류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기로만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담당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만약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육식을 하라고도 또한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관적인 생각하기에 다니엘의 제안이 말이 안 되는 제안이지만 그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하고 열흘을 지나서 얼굴을 보는데 열 후에 환관장에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6시간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채식을 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뭐가 낫다고요? 윤기가 났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워 보였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신들을 더럽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열흘간의 테스트의 제안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죠. 비록 자기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채식을 먹는 열흘 동안 몸이 초췌해지고 힘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금식이요, 이틀 3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요, 4일 5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되어가면요, 실제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몰라요. 기운은 좀 빠져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힘이 세고 용기가 세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입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 아니라 온몸이요 뛰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저는 그런 역사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왜요? 한국의 목회는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목회일 수가 있어요. 왜? 속썩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 기도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 문제 안에 취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보따리 싸서 기도에 올라가요. 금식은 밥 먹듯이 해요. 이민교를 와보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굶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와서 초기에도요 처음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한국에서 금식은 좀 쉬웠는데 미국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금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열흘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세상이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다니엘처럼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요 내가 하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수닥에 갖고 일확천금을 버는요 재물, 그 다음에 욕심을요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요 액기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세상에 탐욕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세상에 탐욕을 넣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요 집어넣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그 뜻을 정한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을 아시고 그를 이방 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자신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유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셨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순종에는 피가 철철 흐른다. 모든 순종에는 철철 피가 흐른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풀무에 타도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꼭 필요하다면 나는 죽겠노라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충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 플러스 충성 플러스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납득과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만큼 쉬운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순종 삶에요, 열정과 충성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뜻이 선택하면요, 점점 식어지게 되죠. 억지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가? 그것은 첫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하면요, 뜨거워지게 돼요. 나중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정말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어렵더라도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로부터 기쁨이 몰려오고 내 마음에 선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에는요, 쉬운 현실도 없지만요, 쉬운 순종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이 계속 쌓여지게 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용장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불순종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상처 하나 깨어지게 되고 원망과 후회가 뒤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얼굴은 중을 싸게 된 거요, 몸 건강이 나빠지고요, 성질만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변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들은 결국에 풀무불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지요? 야, 쟤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자조의 다그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야, 그 일은 걔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못해. 아니,
나는 절대 못해. 그러나 꼭 주의할 것은 그거예요. 그런 순종의 역사는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현실이 쉽지 않고 어려울 듯이, 순종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듯이 우리의 현실도 쉽지 않고 오늘 우리의 순종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는 길이고 행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축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